예, 오늘 보안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보안장 남은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안장에서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해 영상을 멸하면 그때 곧 끝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니 가없는 허공은 온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무변호공 각소현발 이게 원각경을 대표하는 부예요. 가없는 허공도 원각이 현발한 바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이 원명한 까닭에 그러니까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이 청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청정에서부터 이제 근진식 육군 육진 육식이 다 청정하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안근진식에서부터 이근진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설신의 건진식도 다 청정하다 이렇게 됐고 예, 근청정, 진청정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대도 청정하다. 또 육진도 청정하다. 그리고 12처 18개, 그 다음에 25유, 예, 그리고 부처님의 그 심력 사무소의 사무예지, 18불공법, 37조도품, 84천 다라니문 이런 게 다 청정하다. 그러니까 원각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원각이 청정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청정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일신도 청정하고 한 부처님도 청정하고 다 이렇게 청정하다 그런 얘기가 쭉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하다. 원각이 부동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동하다. 그래서 청정하다, 부동하다, 그다음에 변만하다. 두루 다 펼쳐져 있다. 각성이 평등부동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 열거한 그런 것들이 다 평등부동하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고요. 여기 있죠. 각성이 변만 청정부동해서 원만함이 끝이 없어서 육군도 법계에 변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근진식이 다 변만하다. 그런 얘기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사를 싫어해서 열반을 추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원각 자리에 가면은 원각이므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 시비 분별해서 차별을 두었던 것들이 다 그게 차별이 없이 다 원용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쭉 열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고 그래서 선남자야 이 보살 및 말세 중생이 마음을 닦아서 수습차심이죠. 이 마음을 닦아서 각을 성취하는 거죠. 성취를 한 사람은 무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테 닦아서 각도 성취하고 부처도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일단 성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까이 익혀 성취하면 거기에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초발심자는 닦아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성취한 후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다. 그 자리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원각에서 나왔었잖아요. 그 한이라는 게 원각에서 나온 거였기 때문에 원각 자리에서는 그 시비 분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원각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시비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런 걸 논하면은 그게 원각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꿈속에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이렇게 꿈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꿈이 일단 깬 다음에는 그냥 그 자리, 꿈 깬 자리는 다 부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처가 돼야지 안 돼야지 뭐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원각이 이제 보조는 이제 널리 비친다는 거죠. 두루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멸이 이제 무이여서 둘이 아니어서 거기에 백천만억 불가설 아승지 항아사 재불세계에도 마치 허공에서 헛꽃이 어지럽게 피었다 멸했다 이러는 것처럼 그 불세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럽게 사라지는 그러니까 난기 난멸이죠. 불세계가. 그다음에 부득불리.
즉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았다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도 아니다. 그다음에 무방부탈. 얽매일 것도 없고 해탈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박된 데서 해탈하는 거잖아요. 해탈한다라는 거는 속박된 데서 해탈하는 건데 그거는 그 무명이라는 구름에 가린 중생의 입장에서 속박도 있고 해탈도 있고 그런 거지. 구름이 벗어져서 태양이 드러난 자리에는 거기에서 뭐 구름을 벗어야 된다, 안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본래 이제 부처라는 거죠. 본래 성불하고 그다음에 생사와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에 가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열반에 간 사람은 꿈이 깬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열반밖에 없는 거예요. 원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 장몽이죠. 어젯밤 꿈, 지난밤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기멸하는 거가 없고 오고 가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꿈속에서 오고 가고 기멸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꿈이 깬 자리에서는 그냥 원각 자체고 분별이 없어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증명할 바도 없고 증명하는 주체도 없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소증자도 없고 능증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득실도 없고 취사도 없고 그 영무취사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일상산매 일행산매 할 때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사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능히 증명할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순서가 임지장멸이지만 이제 보통 작지인멸도 없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작지인멸을 이제 짓고 그치고 그다음에 맡겨두고 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수행하는 도중에 이제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병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이게 필요하기도 한데 여기에 집착해버리면 이게 병통이 되는 거예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능소도 없다 이렇게 했죠. 능증 소증이 없다라는 얘기고. 일체 법의 성품이 다 평등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각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고 이와 같은 점차를 닦고 이와 같은 사유를 하고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은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닫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하면 그 미민이 없다. 그러니까 헷갈리거나 답답한 게 없다. 그래서 이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생사에서 열반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초보의 이야기고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닦아서 온각이 됐으면 닦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설을 개성으로 항상 하죠. 이 온각경에서 앞에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개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안나 마땅히 알아라죠. 너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모든 중생이 신과 심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모두 다 환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사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육진에 속한다. 그래서 그 4대를 바깥으로 해서 안에 육근이 있고, 육근이 육진을 대해서 그 육진에 반연한 그림자가 마음이라고 그랬죠. 육진연영. 육진연영이, 그러니까는 그 4대 육진연영. 이게 신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다 4대가 이제 흩어지면, 4대가 흩어지면 4대에 깃들었던 육군이 이런 게 다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육진 연영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4대가 흩어지면 어떤 걸 화합했다고 얘기하겠냐. 그러니까 4대가 화합했을 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4대가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차로 이제 수행을 해서 그러면 모든 게 다 청정해진다. 수행해서 원각자리로 갔기 때문에 원각은 청정하는 거죠. 청정, 평등, 변만 한 거죠. 또 부동한 거죠. 그래서 부동하고 법계에 두루하고 그 다음에 작지인멸도 없고 능증도 없고 그러니까
능증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소증자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생략이 돼 있지만, 능증자도 없고, 소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불세계는, 허공꽃처럼, 삼세가 다 평등해서, 래거가, 거래가 없다는 거죠. 예. 오고 가는 게 없다. 초발심 보살이나 말세 중생이 불도에 들기를 구하고자 하면, 이와 같이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 일체 불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닦아서 깨달아진 게 아니야. 일체 불세계가 공화와 같다, 이렇게 해야 닦아서 깨달아진 거지. 실제로는 공화라는 말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25유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3개 28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개 28천을 25유라는 이제 말로도 표현을 하는 건데, 천상 17유하고, 그 다음에 지상의 8유, 이렇게 하면 25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3개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에 이제 유격천이 있죠. 그 다음에 사주가 있죠.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고루주 해서 이렇게 사주 4개. 그 다음에 사악취. 이제 보통 지옥악이 축생에다가 아수라까지 해서 사악취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삼악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수라도 이제 악취로 넣어서 사악취. 그러니까 사악취하고 사주가 이제 천상이 아닌 그런 게 8가지가 있는 거고, 천상으로는 이제 욕계천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천 4개가 있고, 그러면 10개에다가 색계에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선천이 있죠. 초선천에서부터 사선천까지 4개의 천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함천은 이게 정거천이에요. 정거천이 있고, 무상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범천도 사실은 사선천에 속하는 건데, 여기서는 범천을 따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7개로 해서, 그러면은, 욕계천 6개 하고, 무색계천 4개 하고, 색계천 7개 하면 17개가 천상이죠. 예, 그래서 천상 17류하고, 사주, 사악취, 이렇게 하면 이게 25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해지 또는 사무해변, 사무해해, 사무해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다 동의어인데, 이거는 그, 부처님 설법을 할 때, 법무에, 의무에, 그 다음에 사무에, 요설무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침에 이제 걸림이 없다. 교법에 걸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교법의 뜻에도 이제 걸림이 없다. 그 말의, 언어에 또, 막힘이 없이 명료하다. 걸림이 없다. 각 근기마다 거기에 아주 딱 맞는, 이렇게 그래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설이라는 거는 이제 그 근기마다 다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아하는 그 말을 해서 걸림이 없다는 게 부처님께서 그 근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 근데 실제로는 불이 이름 연설법 중생수리 각득해죠. 부처님이 한 소리로 설법을 펴면 중생들이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 법문일수록 이제 저희 청화 큰 스님 법문 같으면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스님께서 지금 저건 나한테 해주시는 법문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불이 이름 연설법인데 중생수를 각득해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18불공법 또는 18불공불법는 이제 삼육독법이라고 하죠. 삼육이 18이니까. 독법은 부처님만이 홀로 지니고 있는 법이다. 그런 뜻이죠. 이 불공불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고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법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18가지가 이제 부파불교의 18불공법이 이제 구사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승에서는 이제 화엄경에서 또 18불공법을 설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각각 좀 차이가 있는데, 부파불교의 18불공법은 심력이 있죠. 그래서 처비처지려 이거는
그 이치에 맞는 거 맞지 않는 거를 분명히 구별하는 능력이고 업이숙지력은 그 선하게 행위하고 과보를 하는 능력. 그다음에 정려 해탈 등지지력은 모든 선정에 이제 능한 거. 근상하지력은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의 우열을 아는 거고 종정승의지력은 중생의 여러 가지 뛰어난 판단을 아는 능력. 그다음에 종종계지력은 중생의 여러 근성을 아는 능력. 변치행지력은 어떤 수행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능력. 숙주수념지력은 중생의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 이게 그러니까 숙명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숙주수념지력이. 그다음에 사생지력은 중생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아는 거. 누진지력은 번뇌를 모두 소멸시키는 능력을 갖춘 거. 그리고 이제 사무예가 정등각무예, 누영진무예, 설장법무예, 설출도무예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또 번뇌를 다 끊어서 유루죠. 유루를 영진해서 번뇌를 다 끊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또 장법 끊어야 할 그 번뇌를 끊는 법에 대해서 설할 때 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설출도면 미혹을 떠나는 수행 방법을 설함으로 두려움이 없다. 이게 이제 사무예고 삼념처는 이제 제1염주, 제2염주, 제3염주인데 중생의 공경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에 안주하고 공경을 받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고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에 안주하고 또 공경을 받는 경우나 또 받지 않는 경우나 다 받는 경우는 기뻐하지 않고 또 받지 않는 경우는 근심하지 않고 바른 지혜에 안주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삼념주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비가 들어가죠. 18불 공법에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만이 갖추고 있는 18가지 법, 구설원에 나오는 이제 소승, 소승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승에서는 신구의의 그 허물이 없다. 그래서 신구 염 또는 의죠. 신구의의 무실, 허물이 없다라는 게 이제 삼무실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삼위중생. 중생을 위해서 이제 이세 가지가 있는데 중생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의 산란한 마음을 없애준다는 거죠. 부정심을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을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제한다. 그러니까 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용무감이 이제 욕, 정진, 염, 해탈, 지경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통 신정진, 염정해 에서 이제 그 정념해가 있고 그다음에 해탈, 지견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에, 용무감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력에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또 수행에 퇴보가 없다 정진무감은 념무감은 기억력이 감퇴하지 않는다. 해무감은 지혜가 쇠퇴하지 않는다. 해탈무감은 모든 집착을 떠나 해탈의 경지에서 퇴보하지 않는다. 해탈지견은 해탈을 명료하게 알아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게 이제 6가지 무감. 그 다음에 삼업의 그 수지혜행이라는 거는 이제 일체 신구의에 따르는 지혜행이죠. 그래서 이 신업이나 고업이나 의업에 다 지혜를 수반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삼세 지혜지견에 장애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지견에 장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대승의 18불공법. 그 다음에 이제 37조도품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거죠. 37각지 또는 37지, 37보리분, 37보리분법, 37품 조보리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름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는 건데, 열반에 들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37개 항목이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또는 사신족이죠. 그 다음에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37가지가 되는 거죠. 사념처는 이제 신수신법 염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관심무상
그러니까 범부가 상락아정에 치우친 견해가 있는데 원래 열반이 상락아정인데 이 중생이 상락아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하지 않고 즐겁지 않고 나가 아니고 깨끗하지 않은 거를 상락아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치우친 견해죠. 관심무상 이렇게 되죠. 마음이 무상하다는 걸 관하는 게 이제 그 심념초고 락은 이제 관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받는 거는 다 고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락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법무화 법에는 나가 없는데 법에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관신부정 몸이 깨끗하지 않은데 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이제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사정거는 이제 이게 사정단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선한 거가 일어나지 않은 걸 일으키고 일어난 거는 증장시키고 이게 이제 그 유리단 일어나지 않은 이거는 이제 그 악이죠. 그 선은 이제 그 나타나지 않은 선이 나타나려고 하는 걸 수단이라고 그러고 나타난 선을 더 키우는 거를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악이 나타나지 않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유리단이라고 그러고 생긴 악은 끊기 위해 노력하는 걸 단단이라고. 그렇게 해서 유리단, 단단, 소단, 수단 이게 이제 사정권 또는 사정단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사여의족은 이제 사신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통을 얻기 위해 뛰어난 선정에 뜨는 네 가지 기반이 이제 욕, 념, 그다음에 정진, 사육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구는 그 신정진, 염정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인 이 코, 귀, 혀, 몸 그러니까 안이 비설 신을 닦는 거로 감각기관의 감성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이 정진, 염, 정, 해의 근을 이제 키우는 그런 건데 거기에 힘이 붙은 걸 오력이라고 그래요. 오근을 닦아서 거기에 힘이 붙으면 그걸 오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칠각지는 이제 그 진망 선악을 분별하는 일곱 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영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그다음에 정각지, 그다음에 사각지, 행사각지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팔정도는 이제 견사원 명진 염정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37 보리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37가지지만 실제로는 다 이렇게 14가지예요. 14가지인데 이제 겹치죠. 그래서 지금 정진 같은 경우에는 사정건 아까 그 사정단이라고도 그러죠. 거기에 네 가지가 이제 정진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오군 오력에도 신정진 염정이 할 때 정진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거기 또 정진이 있었죠. 진. 그리고 칠각지에도 정진이 있고 팔정에도 정진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정진이 9번, 37조도품에 정진이 9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념이라는 거는 이제 사념처의 네 개에다가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 이제 그 정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덟 개가 있고 또 해도 이제 그 해여이족 통찰지 택법 정견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순서로는 정진이 제일 많이 있고 염 그다음에 해 그다음에 정이 이제 네 번 나오고 그다음에 신 믿음이 두 번 나오고 나머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14종류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3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저희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는 게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각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도 어렵고 뜻도 어렵고 저기 도한고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도한고사님이나 아니 저 도한고사님 되게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37조도품은 누구든지 다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30주 저도품을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줬잖아요. 아니, 이렇게 정리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뭐, 어렵다, 안 들어봤다. 맨날 이렇게 하면은 100번 들어도 안 들어보는 거죠. 뭐. 1월계라는 게 이제 아까 그 4대 강리한 후에 몸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본문에서. 그래서 1월계라는 게 이제 4대 강리 여몽 중. 그러니까 지수화풍 흩어지니 꿈속일이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육진심식 본래공. 이거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아까 육진연영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진과 심식, 마음이 본래 공하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욕식불조 회광처.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의 회광처, 빛을 돌리는 자리니까 그 본향자리죠. 돌아갈 자리, 본래 고향 자리. 부처님과 조사의 본래 고향 자리를 알고자 하는가 이런 뜻이죠. 욕식. 예. 서산에 해 떨어지니 동쪽에서 달이 뜨네. 우리가 신두리에서 석양에서 걷기 시작하면 보름이나 뭐 저 이런 때 보면은 음, 일락서산 할 때 월출동 하잖아요. 예. 평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이런 게. 육조, 불조, 회광처도 평상의 일이지 뭐 그게 특별히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우리의 고향이에요, 거기가. 우리가 언제나 뿌리 받고 있는 고향. 그러니까 일락서산 월출동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해 떨어지니 달 뜨네.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광처는 이 불조만의 회광처가 아니고 우리의 회광처인 거예요. 당연히. 예. 육지는 육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에 대한 색성향 미촉법이 이제 그 육진 또는 육경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육진 육경 육군 육진 또는 육군 육경을 합해서 12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식 주체하고 그다음에 그 인간의 환경과 둘러싼 현상. 예. 육군의 대상이죠. 예. 12처설이 있다는 건 인간이 인식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새 양자역학의 이야기예요. 인식하지 않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 그렇죠. 일체유심조차. 예. 네. 만법 유식이고. 예. 양자역학도 관측자가 있을 때 관측이 되는 거지. 예. 관측자가 없으면은 그냥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되려면 관측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 상태로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에 이렇게 딱 결정이 돼서 나타나는. 예, 그러니까 연기법 얘기고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에 의해서 되는 거. 예, 육군 육경에다가 이제 육식을 합하면 18개가 되는 거고. 심식, 목사님, 네, 네, 방금 그 말씀을 네, 양자역학의 파동과 입자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양자역학을 하시는 분들도 양자역학을 잘 이해했다 그러면 양자역학을 모르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 고전 물리학에서는 파동이면 파동이고 그다음에 입자면 입자인 거지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자니 전자니 이런 거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 빛은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빛이 입자를 입자인 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파동이면서 입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원자나 전자는 그게 입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또 파동인 게 또 증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자, 전자, 핵이든 뭐 아니면은 빛이든 모든 게 파동이면서 입자인 거예요. 그게 양자 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상이나 이렇게 우리의 그 아르마리로는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고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만 파동이었는데 입자 성질이 밝혀진 게 아니고 원자 그 전자는
입자였는데 파동인 게 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예요. 우리 미저보살님, 뭐 더 질문?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양자역학은 그 입자 파동, 입자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인 그거를 말하는 학문이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위치를 알면 그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그게 양자역학의 일이고 그다음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양자역학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률로 그러니까 보존 물리학에선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속도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한 시간 후에는 어디 가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고양이가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가 있는데 딱 관측하는 순간에 에, 죽었다라는 이벤트가 생기든지 살았다라는 이벤트가 생기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까지는 중첩성이라고 그래. 그걸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관측하는 순간에 죽었다든가 살았다든가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반칙을 믿고 놓지 않는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니 그냥 50% 50%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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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0% 50%. 네, 되게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중중무진이 지금 이제 그 인드라망의 그물코가 다 구슬이어서 구슬끼리 서로 비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 양자역학에서는 또 지금 그 중첩이라는 게 이제 그게 고전 물리학하고 다른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 얽힘이라는 거는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관련성에 있는 그런 양자가 암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게 얽혀 있어서 이게 변하는 순간 이것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 가까이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몇백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거하고도 얽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이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게 그 얽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걸로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걸 양자 컴퓨터로는 그냥 수초 만에 수분 만에 이렇게 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첩하고 얽힘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 양자 역학에서는. 그 양자역학이 빛 파동의 문제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전체적으로 엮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확률의 세계라는 거는 우리가 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다 놓고 이렇게 딱 튕기면 이게 막 돌아가면 이게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딱 주저앉으면 앞면이든 뒷면이든 이렇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확정적이 아닌 거예요. 확률적인 거지. 그래서 심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원래 불교 이렇게 초반기 부파불교나 이런 데서는 동체 이명 그러니까 심과 식을 이렇게 같은 용어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팔식을 심이라고 그러고 육식까지 전오식에서 육식까지를 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칠식은 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의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옛날에 이제 심의식을 다 그냥 어, 동등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로. 근데 지금 이제 구분이 되죠. 유식에서는 이제 심은 아로야식에서 그 집기식이죠. 그 다음에 의는 사량식이고 말라식, 식은 요별식, 육식이죠. 예, 의식. 휘광반조라는 거는 이제 빛을 돌이켜 거꾸로 비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시 빛을 비치면 앞을 보기 위해서 비추는 건데 그 빛이 플래시 자체를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이 다 밖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그게 새는 거예요. 그걸 새지 않게 하려면 흘러나가지 않게 그걸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그걸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온전한 게 돼요. 근데 흘러나가면 일단 이제 흘러나가면 십유분별이 되면서 온전한 게 깨지는 거죠. 그게 회광반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영성을 직시하는 거, 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잠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는 것도 이제 흑광반조다 이렇게. 그리고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갑자기 확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예. 예. 죽기 직전에 정신이 맑아지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촛불 사그라지기 전에 한 차례 크게 불꽃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내면 세계를 돌이켜 반성해서 진실한 자신, 불성을 발견하는 게 이제 휘광반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문문자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등환경에서. 그러니까 반문은 이제 돌이켜 듣는다는 거예요. 뭘 듣느냐 하면은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성품은 밖에 소리를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듣는 건데 그게 아니고 듣는 성품을 돌이켜서 그놈을 듣는 거예요. 듣는 성품 자체를. 예. 그게 반문문자성. 그래서 그것도 휘광반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다라니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원각경에서는 원각이 다라니문이라고 그랬죠. 원각이 다라니문이어서 그 모든 공덕과 근원을 갖추고 있는 게 다라니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다라니 진원 이런 다라니를 뜻하는 그다음에 이제 작지인멸 아까 잠깐 이야기가 됐었는데 작지인멸이란 수행자가 원각을 구하는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잘못된 집착이나 병통으로서 고각보살장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지침이고 원각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고 짓거나 그치거나 맡기거나 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집착하면 오히려 깨달음을 가로막는 병이 된다. 수행의 방편을 최종적인 목표나 진리 그 자체로 오해하고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게 작지인멸로서 원각은 본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짓거나 억지로 그치거나 될 대로 되라면 맡겨두거나 모든 것을 없애려 노력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진여의 본성에서 벗어난 망상에 불과하고 수행은 결국 이 네 가지 병통을 여의는 데 있고 이 네 가지 병을 여인 것이 곧 청정함을 아는 것이며 이것이 정관이다. 즉, 작지인멸은 수행의 과정에서조차 집착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원각이 본래 스스로 원만함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예, 이상으로서 보안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